지금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주일에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주님의 십자가는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고 나를 위한 참 힘든 십자가를 지셨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50%만 아는 겁니다. 50%만.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십자가를 하게 막 십자가 생각 마음이 아프고 참 내가 죄스럽고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주는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기만 하면, 적용되기만 하면 사람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믿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바울이 여러분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자기 인생 전부를 들여가지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사역을 했습니다. 다른 거는 전부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 이상의 평생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어떤 탁월한 학자들 다 갖다 붙여도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이 학식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다 여기고 십자가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 믿음의 족속, 여러분 그 구원의 이 지파, 왕의 지파, 가말리엘의 문화, 이런 거 가지고는 자기를 하나도 변화를 못 시켰어요. 1도 변화 못 시켰어요. 정말 자기를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기로 여러분 다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자, 그렇게 귀하게 고귀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배경이 전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도 변화 못 시켰어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바울의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메마르고 황량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던 그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훈련을 갖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 중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이 심령에, 메마른 이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다른 거는 전부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다른 무슨 활동을 한다, 어떤 직분을 갖는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그런 것만 붙들고 간다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미로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기적을 행한 것도 못 지켜줘요. 귀신을 쫓아낸 것도 못 지켜줘요. 권능을 행한 것도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대 앞 자기를 못 지켜줘요. 뭐만 지켜줍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만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 없이 만들어준 이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끌고 오는 이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그 어미로운 무서운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것에 눈을 딱 뜨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전부를 막 그냥 올인을 한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말이 하면 몰빵을 한 겁니다. 거기 자기 전부를 다 갖다 댔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을 주고 직장에 불이익을 주고 어떤 삶의 터전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집을 잃을 망정 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키를 가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좋은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 사냐면 이 동굴을 파가지고, 바위굴을 파가지고 살더라고요. 바위굴을 파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게 아니에요. 정말 바위굴을 파가지고,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산 거예요. 또 어떤 곳에 가니까 땅을 파가지고 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뭐 그림이라든지 남겨진 무슨 글씨라든지 또 그들이 지은 노래라든지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내 직분 붙들고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 다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가요. 나를 못 지켜줘요. 근데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어떻을까요? 십자가를 딱 붙든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여러분 어디다가 내릴 겁니까? 내가 벌어놓은 내 재물에 내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영혼의 닻을 내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한 거기에 내릴 겁니까? 내 영혼의 닻을 내 직분 위에 내릴 겁니까? 다 떠내려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십자가 위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전부 배설물. 배설물은 여러분 쓰레기가 아닙니다. 쓰레기가 똥입니다. 똥입니다. 아침에 노는 똥.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십자가 외에는 다 똥이다. 똥이고 십자가만 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드는 일을 통해서 단지 그냥 십자가는 비참한 사건이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던 이 바울의 체험, 초대교회의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정직한 질문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 있느냐. 바로 될 수.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너 괜찮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내가 병이 들고 아니면 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 여기저기 아파지고 또 내가 결국 죽게 되는 이것도 큰 위기지만 진짜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예요. 이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당한 어떤 위기보다도 큰 위기입니다. 죽는 것보다도.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거기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없는 자로 설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것보다 큰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집을 어디 사야 되냐. 우리 자녀들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엄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서게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삶의 폭풍,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없이 그 폭풍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결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을 했어요. 내 앞에 몰려오는 삶의 폭풍은 내가 참아야 돼. 용기를 내야 돼. 시간이 약이야. 안 됩니다. 그런 걸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 어떡할 겁니까? 죽음이 다 올 텐데 우리 앞에 죽음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버티고 딱 섰어.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웃으면서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들이 없다는 것이. 이런 질문에 답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끌고 와서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느냐?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죽음이 내 앞에 몰려왔을 때 웃을 수 있는, 담대하게 그것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위에 여러분 내 앞에 몰려오는 삶의 폭풍우와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 자기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꺼리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보기도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막 너무 그냥 이게 섬찟해가지고 그런 거였다는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십자가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완전하진 않지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막 싫은 거예요. 완전 자기 삶의 이 토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발언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박해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지고 죽어야지 왜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그럼 별로 이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옳지 않고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지. 그것이 용기지 말이야. 그것이 사람의 도리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되는 겁니다. 내 죄 문제가, 내 과거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죄 문제가 다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그 죄 문제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 헬라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여러분 요 구원받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사람은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가 자기를 돕는 자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괜찮아,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볼 때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대신에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구원받는 믿으라는 거지요. 무엇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포함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하나님 나를 딱 제외시켜 놓고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고 이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술은 마시지 않고 담배는 피지 않고 주일은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술 안 마시는 것, 담배 안 피는 것, 주일 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적으로 좋은 책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교양이 이렇게 참 이렇게 막 풍성해져 가지고 굉장히 세련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가요?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내 삶을 억제하고, 여러분 그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할 수 있는, 죽음 앞에 담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될까요? 믿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내 모든 이 허물과 죄, 나의 부족한 것 전부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 맞아, 내가 믿습니다. 요 고백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관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절제하고, 여러분 어떤 것은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피고 그래도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믿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24명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다 드립니다. 면류관.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 면류관을 다 받아. 너 너무 수고해서 너 이리 와. 내가 생명의 면류관 다 줄 거야. 빛나는 면류관 다 줄 거야. 24명의 장로님에게 다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벗어가지고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외에는 내가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거운지 몰라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배가 시시합니다.
예배가 시시해요. 내가 지금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말이야.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이 말이야,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노름도 안 하고 나 세상 친구들 어울리지 않고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걸 붙들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뜨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뜨겁지가 냉랭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들으면 어떨까요? 뜨겁습니다. 입구 전부터 가슴이 뜁니다. 주님을 막 높이고 싶어요. 나를 아무런 문제 없이 만든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전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가슴이 뜁니다. 예배가 뜨거워요. 찬양이 뜨거워요. 기도가 뜨거워요.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들에게 덮어 씌우고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 죽이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벌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때려잡으면서, 짐승처럼 예수님을 때려잡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잡으셨구나. 이걸 여러분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안 하고 해서 옳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죄가 거기에 정말 개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짐승처럼 때려잡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세차할 때 보면은 자동 세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저는 차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차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세차하는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런 줄, 그게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딱 통과할 때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전부 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영생의 이 삶을 누리는 그 영혼이 막 뛰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입학해가지고 막 사람들 박수치고 막 그때도 안 기뻤어요. 로마 시민권을 다 이렇게 견장처럼 붙이고 그때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자기를 막, 바울 청년은 정말 유능한 앞으로 유대인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입니다. 박수치고 그래도 별로 안 기뻤어요. 근데 십자가를 다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심겨졌어요. 자기 손에 기뻤어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품에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뭐가 일어난 겁니까?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하고 화목.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해진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습니다. 원수.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자기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실 그분하고 적대적이고 원수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좋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뜹니다. 교회 가까이 오면 가슴이 뜁니다. 십자가만 보여도 여러분 저 멀리서 평안합니다. 화목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하고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하나님하고 계속 원수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기분 나쁩니다. 원수는 그래요. 아버지 때부터 원수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때려잡는 겁니다. 영원히 때려잡으려고 하나님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년만 딱 지나라니까. 영원히 때려잡으려고 하나님 벼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럼 6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영원히 고통 중에 가는 겁니다.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감각이 다 살아있어요. 감각이. 바늘 찌를 때 아프잖아요. 이 감각이 다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이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어떤 그 개념적인 어떤 그런 뭐 생각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이 다 살아있습니다. 감각이 여러분. 이 뜨거운 감각이, 아픈 감각이 다 살아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지금 원수가 돼 있으니까. 적대적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막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여러분이 이 적대적인 감정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사라진 겁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하늘 보실 때 구름이 거친 거예요. 구름이 여러분. 죄로 여러분 그냥 이게 거친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여러분 이 강아지를 이제 잡아 먹으려고 이제 가다 나는 새끼만 7년 동안 새끼만 낳은 강아지인데 이빨이 치석이 여러분 이빨이 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구해가지고 구출해가지고 그 동물병원에 가서 치석을 제거하는데 여러분 하얀 이빨이 나오는 거예요. 하얀 이빨이.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딱 통과하고 날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의 그 샤워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결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요. 그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의 공포가 사라지고 이 지옥불의 유황 냄새가 사라집니다. 그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고 덜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참 성인군자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개차반입니다. 모든 사람이 개차반입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별로야. 이렇게 어떤 이 차등을 우리가 둘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개차반입니다. 개차반.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설교할 수 있냐고. 왜 우리가 개차반이냐고. 우리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그 사모님이 딱 깨닫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평강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감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점점 좋아져가지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시키려고 시도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10단계를 마치고 좀 더 나은 그런 제자가 되고 3단계를 통과하고 좀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점점 좋아져가지고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게 딱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믿고 이 복음의 도리를,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여러분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내 직분 가지고 갖다 대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교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점프하는 겁니다. 점프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딱딱 찾아내서 임하는 것이요. 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부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을 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심판의 영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피가 없으면 여러분 전부 여러분 목을 사로잡습니다. 칼을 갖다 댑니다. 칼을. 우리의 목에 칼을 딱 갖다 댑니다. 이 흔적이 피의 흔적, 주님의 보혈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칼을 딱 갖다 댑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 세월이 흘러가면서 불안해.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흔적이 묻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심판의 사자가 통과합니다. 성령이 다 찾아냅니다. 그 사람을 다 찾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죽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지요. 보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보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가 가져오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내가 뭔 하고 뭔 안 하고 여러분 점점 좋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한 사건이랑 딱 받아들였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부터 사라지는 그 영생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하는 이 강경에서 시작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